준비된 삶에서 오는 평안, 이 말씀으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짝사랑 받아보신 적 있나요? 지금 말고 옛날에. 네. 짝사랑 받아보셨어요? 네. 그러세요? 네. 저 아니죠? 네. 네, 네, 듣고 싶은데, 네,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고2 때 받은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짝사랑하는지. 근데 어떤 고2 여학생이 저를 본 지 1년이 지난 뒤에 저를 처음 만난 날부터 매일매일 그 편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모아놨다가 저한테 줬는데, 저는 그런 일이 처음입니다. 예, 뭐 이렇게 그런 감정도 처음이고, 그때는 다 고등학교 때 사춘기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편지 받고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걸 다 읽으려니까. 그래 이렇게 뭐가 어떤 게 좋고 어떤 부분이 참 기억에 남고 하는데, 참 뭐 거기다가 왜 편지에다가 이렇게 창문도 만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대단했었습니다. 뭐 글씨 빼곡하게 적어준 기억이 있는데, 참 그때는 뭐 정신없이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뭐 어떤 대답도 잘 못 해주고 순진해가지고 그냥 지나갔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도 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짝사랑 하신 적은 있나요? 네. 분위기 좋네요 이게. 네, 저는 지금 짝사랑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고3 딸을 제가 1년 동안 진짜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우선 문을 안 열어줘요. 예. 아침부터 뭐 집에 들어오면 문을 잠궈 놓고 엄마가 밥 먹자는 얘기를 몇 번 두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문 좀 열어 달라고 얘기해야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냥 밥만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또 얘기해 보면 뭐 잘 얘기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참 공부를 잘 하나 안 하나 묻기도 그렇죠, 여러분. 예. 다가가기도 힘들고 그냥 바라보면 안타깝기만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짝사랑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요. 네. 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세요. 뭐 저희 고3 딸은 저리 가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짝사랑을 몰라주는 것은 뭐 정말 너무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 제가 거의 이제 한 달 내도록 제가 하나님께 물은 게, 하나님 왜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랑하세요? 제가 신학적으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랑하세요, 저를? 정말 제가 저희 딸 방문 앞에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서 있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거를 알기 시작하니까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그분의 사랑에 한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큼도 반응하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정말 경험하고 알고 나면요, 자다가도 깨워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분의 사랑은 정말 정신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을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7번을 전신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여기는 다 10번 이상 전신마취를 하신 분들인가 봐요. 네, 별로 놀라지를 않네요. 다시 할게요. 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7번을 전신마취했대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암 수술도 하셨고 교통사고도 나셨는데, 교통사고를 예를 들면
이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겠다고 콜택시를 불러서 타고 내리다가 이 택시가 개문발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팔이 부러지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전신 마취를 7번 하신 분 앞에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분 앞에 서셨다, 이제 제 입장에서 목사가 되셔서 서셨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그래도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거는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있으면 하겠죠. 예, 믿음이 있으면 하겠죠. 그런데 그건 쉽지 않은 답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 안에서 준비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준비된 고백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저는 7번의 전신 마취 그 기간이 억울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왜 감사하세요? 라고 여쭈니까, 제가 아프지 않을 때 생활이 또 이거보다 더 힘들다고. 이거보다 더 힘든데 하나님이 7번의 전신 마취로 입원하게 하신 이 시간만큼은 제가 집에 일을 잊고 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의 시한은 7번의 전신 마취라는 그 고통의 시간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의 고통의 연속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분이 고백을 하니까 제가 예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저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저 하나님한테 많이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저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세요? 더 얘기할까요? 저는 뭐 은혜로운 얘기는 자신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1시간 이상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제가 하나님한테 뭐 아주 잘한 건 없어도 뭐 그렇다고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요?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올 때 그냥 여기서 잘 목사님 섬겨서 좋은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싶은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잘못이에요? 이거 또 울컥하네. 그렇게 잘못이에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왜 이러시냐고. 뭐 이렇게 그래서 밤을 샌 적도 있고 왜 이렇게 제 가슴을 두드리시냐고. 근데 그 권사님과 한 분이겠습니까?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지 모르지만 제 안에서 그 모든 질문들이 사르르 녹아버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가 준비되는 것을 느낍니다. 뭐가 준비돼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그거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겠고 나는 너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전도할 때 제가 정말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제 가슴에 다시 두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왜 사랑하세요? 라고 이 불평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좋은 말, 축복의 말, 정말 자신감 줄 수 있는 말 많이 고민하시죠? 너 할 수 있어. 열심히 해. 저희 집 사람이 애들 공부시키는 거 보면 이건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거의 돼지를 잡는 것과 같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거의 목을 졸리는 분위기예요. 아이는 비명소리를 지르고 참 이거 녹화 안 되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늘 저녁마다 새벽마다 얘기할 때는 우리가 먼저 아이들 내려놓자. 우리가 먼저
그 권사님처럼 고난에 대한 반응 좀 달라져 보자. 그 권사님처럼 고난의 반응이 달라질 때 내가 내 안의 불평이 하나님 왜 사랑하시나요? 바뀌는 그 체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시켜보자. 우리가 바뀌어지면서.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정답을 아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점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기도회에 오늘 와보니까 소문 때 제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와보니까 최고의 장점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반응. 네. 있잖아요. 설교 잘하는 방법은 저한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이런 표정이 어떻냐면 말하기도 전에 아멘. 여러분 영어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반성문을 영어로 글로벌. 분위기를 파악 못하시고 있습니다. 글 아시죠? 글로 벌 받는다고 글로벌입니다. 이게 아재 개그예요. 뒤에 허탈한 웃음을 유발하는 거. 한 번 더 해야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 안 웃기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해야지.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 대답하기 전에 말해야지. USB. 네, 저는요 이거를 이게 예를 들면 실험을 하고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자실에서 했는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금방 알아채니까. 그런데 이런 반응할 때, 이런 얘기할 때 반응이 다 틀리잖아요. 왜 틀릴까요? 마음이 평안하신 분은 어떨까요? 그 얘기 들을 때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오늘 예중, 예고, 저희 딸처럼 내일 면접 이런 상태면 이 얘기하면 웃길까요? 내 마음에 빕니다, 목사님.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권사님이 그 순간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만으로 된 것은 아니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신앙의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 수많은 고백들 속에서 처음엔 진실로 시작했겠죠. 저처럼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시작했겠지만 그 반응이 세상을 향해서 있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반응에서 시작해서 그 고백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오늘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내 몸과 마음이 그러한 은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려면 먼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면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지도를 받아야 한다. 네, 이 말이 조금 기분 나빠요. 지도! 이런 말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 뜻을 보면 세워준다. 네. 지쳐있는 나를, 눈물 흘리는 나를, 포기한 나를, 아파하는 나를 고쳐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해시켜주셔서 세워주신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너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은 당신 자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을 친히 그분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렁이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죠. 요즘
저도 포함될 수 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자기 포장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포장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 대표적인 이런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SNS라고 합니다. 이 포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SNS 메신저인데, 왜냐하면 타인의 생활을 예전보다 훨씬 쉽게 더 엿볼 수 있는 이곳에서는 항상 즐겁고 좋은 것만 게시를 해요. 그래서 모두들 이 SNS를 보면 아주 즐겁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들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사는 것만 같고, 그에 비해서 그걸 보면서 점점 뭘 느끼냐면,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내면적으로는 이런 마음들이 확산되어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SNS,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포장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은 마음을 활짝 열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SNS를 보내도 그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이 SNS,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공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얘기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도 약속하셨고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리고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하신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존재감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약속으로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러면 그분은 약속을 붙잡지 못한 분입니다.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그런데요, 벌써 이렇게 하면 벌써 결론 내려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투명 인간 취급 당하고 살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실제 얘기입니다. 어떤 중학생 하나가 학교를 이렇게 운동장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저 구석에서 친구 한 서너 명이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분명히 자기 친구인데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학생은 자기 이렇게 쳐다보니 오늘 내 모습이 좀 예쁜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를 펴주면서 막 웃었대요. 좀 웃으면서. 근데 그 한 친구가 이렇게 달려오더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묻는 겁니다. 야, 너 이름이 소영이니? 소현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미 학교 생활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자기 이름을 두고 내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들끼리. 그리고 그 말을 물었을 때 이 아이는 너무 투명인간 되어서 비참함을 느낀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더 상처였던 것은 그 아이는 소영도 소현도 아닌 소연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래요. 오늘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부터 세워드리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고귀한 존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를 쓰니까 좀 어려운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가정과 개인에게 주시는 키는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신겨주셔야 돼요. 저는 아침에 아까 우리 신정철 목사님께 고백했지만 아파트를 돌 때 매일 외칩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빛이 있으라. 와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내 안에 빛이 있어서 빛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을 선포했을 때 하루가 밝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야. 이 말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더 중요해요. 이 말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얼굴을 3초 이상 쳐다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만약에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언제 항상 행복해하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항상 웃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항상요 24시간 내도록 집에서 연습 많이 했는데 어딘지 아세요? 정신병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웃음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서 그 아이에게 선포되어질 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 그 가슴을 적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어린 나이에 되었고 1,000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죠? 정확하게 말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가 중요해요. 솔로몬은 그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사안으로 듣지 아니하고 약속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의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라고 했을 때 그 구약의 왕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속에서 그는 응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경 왜 읽으세요? 듣는 마음 얻기 위해서요. 성경 왜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왜 읽으십니까? 내 자녀들이 아파하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그 권사님이 정말 7번 전신 마취를 한 가운데서도 그 권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오히려 나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는 가정의 자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올해 8월에 하나님께서 심각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8월에 들어오고 나서 그냥 제 안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20년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만약에 내가 너를 세우지 않으면 너 그렇게 자랑하는 그 경험이 소용이 있겠니? 여러분, 대답하기 어려운가요? 그렇게 이렇게 귀에 들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마음에 제가 질문이 생긴 거예요. 대답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너 참 계획을 잘 세우고 머리가 좋은데 그 모든 계획 내가 단번에 이루면 소용 있니? 뭐 없다고 했죠. 근데 딱 내 마음속에 질문하는 게 네 인생의 열쇠 나한테 맡길래? 네 인생의 열쇠 나한테 맡길래? 근데 이게 대답하는데 5일 걸렸어요. 4일 걸렸는데 집사람한테 하루 물어보고,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맡길래? 이러니까 자기는 벌써 맡겼대요. 그거를 목사가 이제 맡긴다고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못 맡기고 있나 싶어서. 그래서 5일째 제가 대답을 했는데 말씀이 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축복하리라. 정말 기대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저한테 들려주셨다면 8월이 너무 해피했을 텐데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에 감정이 다 실려서 그런데요, 저한테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은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다 이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갈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들려질 때 저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 딱 그랬어요. 전 진짜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지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었어요.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농촌교회 보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질이에요, 여러분. 시 목사님 지금 강사 잘못 초청했네요. 어쩔 수 없어, 뭐 올라왔기 때문에. 전 진짜 북한에 보낼까 봐 겁났어요. 왜냐하면 20살 때 잘못해서 헌신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게 다 부담인 거예요. 나는 인생에 주도권이 없으니까. 근데 중력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주셨던 평안들은 내가 하나님 오해했구나. 아니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막 경험으로 의지해서 살아왔던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맡겼을 때의 인도는 정말 하나님 왜 사랑하시나요, 나를?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가 아니라 왜 사랑하시나요? 어떤 결과나 조건이 아닙니다. 전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나서 응급실에 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정을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 말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여기서 내다 앉아도 전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어머니의 신앙을 나한테 강조하세요? 난 당신의 지도 받고 싶지 않아요. 난 당신 못 믿어요.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당신은 의로우신 분인데, 때론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 아는데, 저분을 위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실 수 있는, 나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아는데 난 못해요. 난 우리 아버지 가난하게 산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못 살아요. 난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하나님, 전 이제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지도 받을게요. 잘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얘기는 그냥 43 먹은 여러분 남편 43때 어떠셨죠? 제가 신방에서 다 알아요. 어떠신지. 딱 그거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도 받읍시다. 그러려면 그분에 대한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 내 마음과 몸을 준비된 삶을 만들어 가려면 마음을 어디에 쏟을지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솔로몬이 아주 훌륭할 때 적은 글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우상과 여인에게 집중하며 타락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전도서 12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려 할 때 그가 당했던 그 심판을 경험 삼아 아파하면서 역시 오늘 이 본문에도 너는 마음을 다해라, 내가 살아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해라, 절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그의 삶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제가요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을 배웠는데 수영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얼마나 남들 2바퀴 돌 동안 난 4바퀴 돌고 그랬더니 이 수영 선생님이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땐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오래 가면 칭찬해 줄 줄 알고 물에다 고개를 쳐박고 25m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꼬르꼬르 물을 마셔가면서. 저 같은 남자분이 5분 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 인생이 집중된 삶은, 내 인생의 마음이 집중된 삶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내 마음과 몸이 준비된 삶을 만들려면 일단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네 마음을 다하여 라는 그 앞에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이때 인자와 진리는 뭐냐면 Love and faithfulness라는 사랑과 충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음을 다 하는 것은 좋지만 항상 일치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이 열심의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만 4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과 하나님께 은총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엇에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그 집중된 것에서 빠져나오시려면 여러분의 그 열심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혹시 내 자신을 위해서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아이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아플 수도 있는 것조차도 이 아이의 영적인 준비와 더불어서 그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이 실패가 이 아이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는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담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오늘 이 시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칼리 지브라니 한 말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오해의 껍질을 벗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껍질을 벗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 결론의 말을 생각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오해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러나 이해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하나님 누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나 이해하면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오해하면 뭘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나 이해하면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